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까지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 나갈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한 10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이후에 다윗 왕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들이 한 10장까지 있다면 1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난과 범죄, 다윗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그것으로 인한 다윗의 말년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다윗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고 누구나 봐도 영웅적인 그런 면모가 보였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쪽에 더 공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 전에 영적인 면모에서는 우리와 거리가 많이 멀었다면 이 후반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웅들, 인물들은 너무 대단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다윗의 후반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은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시편에 있는 정말 수백 편의 시를 지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는 한탄하고 애원하고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그 삶의 각각의 어떤 영광스러울 때, 때로는 위기에 몰렸을 때, 때로는 분노에 차있을 때, 그런 모습들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 하의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큰 틀에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8장을 보면 8장에 계속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윗의 언약을 받은 후에 약속의 말대로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국은 통일 왕국으로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통일 왕국으로서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보내준 지도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지경을 넓히는 때가 이때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굴복시켰다 그래. 블레셋에서 여기는 메덱 암마라고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가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드라는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하는 블레셋 성읍 중 가장 큰 성읍들을 굴복시키고 빼앗았고, 또 모압을 쳤어. 8장 2절에 보면 모압을 쳤는데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해서 3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어.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주는데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 구절을 보면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것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예전에
발락 왕을 시켜서 발람을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모압 왕 발락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갔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 지팡이가 나서 그때 한 지팡이, 통치 지팡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했던 그 발람의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들 엎드려 갖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 소바는 다메섹 북쪽이야. 제일 북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라고 할 수 있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다윗을 치려고 왔을 때 그들을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그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백필만, 기마병이 1,700명이었으면 말도 1,700마리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1,600마리는 다 죽이고 100필만 남겨놨어. 나머지는 모두들이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왕은 병거를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그 율법의 명령을 다윗은 그대로 실천을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들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탐이 나고 그것들을 저기서 나중에 전쟁에 치러 나갔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야. 그리고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돕겠다고 쳐들어왔는데 그들도 다 죽이고 그 해 7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갖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어. 자,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갖고 와가지고 그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이 금으로 뒤덮이는 그런 것에 자산을 모은 거야. 어떻게 보면 8절에도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노쇠는 너무 많아서 은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고 노쇠는 너무 흔할 정도로 많은 걸 뺏어 왔어. 생각해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철기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농사 도구를 이렇게 벼리려고 해도 자기는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 동네에 가서 그것을 하고 와야 되고 그쪽에서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처지였어.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탈취하고 약탈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하맛 왕 도이는 하맛 왕 도이는 하닷 에셀과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하닷 에셀이 다 망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을 다 뺏었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아예 조공을 바쳐. 10절에 보면 그 하닷 에셀 도이 왕의 아들 요람이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갖고 와서 다윗을 축하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은,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은 자기가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놓아뒀다는 뜻이지. 그래갖고 여러 이 민족들 지금 모압도 쳤지, 블레셋도 쳤지, 소바도 쳤지, 다메섹의 시리아도 쳤지. 13절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에돔은 사해 남쪽 동남쪽이야. 그 에돔까지 다 쳤지.
이스라엘 그 이집트로 가는 그 브엘세바 밑에까지 그랄 지방까지 다 쳐부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보통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지도는 보면 그 브엘세바보다 훨씬 더 가데스 바네아라고 기억할지 몰라. 출애굽을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하맛 북쪽 다메섹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다윗 왕국이 다 차지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복을 완성했어. 그리고 거기에 16절 군사령관은 요압을 세웠고 역사 기록관으로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어.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고, 이거는 약간 그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 아히멜렉이 누구야? 사울이 노베서 다윗한테 그 떡과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쫓아가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노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한꺼번에 죽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거든. 그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도 제사장이 됐다는데 이건 뒤바뀐 것 같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건 왜 제사장이 둘이 되었을까? 사울 왕 때 제사장은 사독이었어. 왜? 그때 사울이 아히멜렉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된 게 사독이야.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빼돌려서 다윗을 따라 헤브론까지 갔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한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야. 그런데 사울 왕이 죽자 그 사독 제사장은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제사장이 된 거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 아비아달은 그 압살롬을 따라갔든가 결국 그래서 다윗을 배반해서 사독이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까지 그 제사장 계열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사두개파라고 우리가 신약에 얘기하면 그 사두개파의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계보를 잇는 그 사독과 사두개파가 그 계열이야. 그 가문이고. 그리고 분하야는 지휘관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 용병들의 지휘관이 되었고 다윗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거두는 자문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9장에는 무비보셋,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불고 그 형제 그 저기를 맺었었지. 그랬는데 그 요나단이 계속 사울이 죽이려는 그 살해 혐의 모의를 다윗한테 알려주고 피신하게 만들었고 그랬던 요나단이 그 죽었잖아. 사울 왕과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죽었잖아. 그 아들이 하나 남은 게 이제 누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어. 그 무비보셋은 그 이 발을 저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빼돌리고 도망가다가 뭐 이렇게 다리를 절어서 그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다윗 왕은 9장 9절에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온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주었으니 너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고 맡겼어.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13절 왕의 식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의리로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을 다 챙겼던 거야. 그런데 이 시바가 나중에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오히려 그 재산을 그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나중에 나와.
그 다음에 암몬, 모압은 이미 아까 그 발람의 예언처럼 다윗한테 항복을 했는데 암몬이 남았어. 근데 암몬 사람 왕이 나하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인 한온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나하스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하스하고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문사절을 보냈어.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아들인 한운이 오해를 하고 무슨 조문사절 저 대단한 왕이 또 우리나라를 치려고 염탐하러 보냈나 보다. 정탐꾼을 보내는 건가 보다. 마치 조문객을 위장하고 이러니까 그 한운이 사절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한쪽 수염을 깎고 옷을 찢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보이고 모욕을 해서 보낸 거야. 그러자 다윗 왕이 이제 진노하게 됐지. 그래갖고 이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거기에 다윗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용병과 연합을 해 시리아 사람과 소바 사람과 마가의 왕과 돕 사람들 6절이야. 돕 사람들에게 12,000명 용병을 고용했는데 전부 다 합치니까 33,000명의 용병을 모아들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졌지. 그래서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나가는데 요압도 12절에 보면 자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요압은 나가서 싸웠어. 그리고 결국 다 시리아 군들이 도망가고 18절 보면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고 그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사령관도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하닷 에셀의 부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했어. 그러니까 암몬 사람도 졌고 시리아도 졌어.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시리아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남게 돼.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쳐부수고 통일 왕국을 점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11장 전쟁할 때가 돼서 왕들이 출전하고 막 이럴 때가 됐는데 다윗은 자기는 이제 안 나가. 전쟁에 안 나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 약간 이제 나태해진 거지. 그런데 거기서 2절, 11장 2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지. 그게 누구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햇사람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랬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런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야. 이 우리아는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의 37명의 군사.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고 가장 정예의 군 장군들이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어.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정을 통한 거야. 그런데 이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전선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바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정직하고 우직한 군인 우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8절 봐. 다윗이 우리아한테 그대 집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하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하면서 대궐 문간에서 누워 자고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나만 홀로 돌아와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충성을 보여.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막 그 술을 먹여서 13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갖고 보냈는데도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내려가지 않은 거야.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없앨 작전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그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돌이켰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다윗은 요압한테 편지를 쓴 거야. 뭐라 하냐면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앞서 나가게 해놓고 너희만 뒤로 빠져서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이건 살인 교사야.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했더니 요압이 결국 그렇게 한 거야. 성 앞에 막 그 가장 그 적진의 선두에 세웠다가 빠져버리고 우리아만 남겨놓을 채 우리아가 햇사람 우리아가 전사하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또 보면 너무 웃겨. 요압이 그 상황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전쟁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임금님이 20절 화를 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병들이 활 쏠 줄 너희가 몰랐단 말이냐? 예전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 죽였냐? 이건 여룻바알이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벽 위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한 짝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21절 봐. 그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이 다윗의 가증스러움과 요압의 가증스러움이 나오지. 응? 마치 가까이 간 너희가 잘못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아가 잘못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요압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다 전했자 25절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요압을 이제 위로하는 거야.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요압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아가 죽은 것은 전략을 잘못 짠 군사령관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그 입을 맞춘 거야.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막 거의 그 정담화와 합리화와 이 쉴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까지 위선까지 짜 맞추는 이 죄를 범한 거지. 그래서 27절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는 다윗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고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러자 12장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해. 어떤 비유였어?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여서 양과 소가 많았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 3절이야. 그것밖에 없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키웠냐면 자기 딸처럼 키운 거야. 자기 집에서 길러. 우리에서도 안 기르고 집에서 길러.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어.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양이 먹는 사료 먹은 거 아니고 주인의 잔에 있는 거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어. 그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가 와서 저녁을 대접하려는데 자기 건 아까워서 가난한 그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내놓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분개하면서 나단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6절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한 거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줬고 왕궁을 너에게 넘겨줬고 아내들도 품에 넘겼고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부터 10절 너희 집안에는 영영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자, 다윗의 언약, 그 대단한 언약을 받았던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11절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를 욕보이게 하겠다라는 저주 2번째야. 그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 몰래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압살롬 사건에서 이제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돼. 13절 그러자 다윗이 곧바로 자백하였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그러면 임금님이 지금 자백하고 그 회개를 하였으니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은 당장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이거는 신성 모독의 기회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왕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저렇게밖에는 못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밧세바와 임금 사이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고 그 아들이 몹시 알았어. 그러니까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20절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성전에 들어가 주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신하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도 않고 도로 쌩쌩해지지? 그러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22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23절 내가 금식한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후까지 그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는 깨끗하게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다윗의 단호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언자 나단이 다시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더니 그게 솔로몬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나단을 통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 같은 거야. 여디디아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여디디아라는 말로 불렸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요압이 굉장히 간교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 9
군사령관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이 거의 이제 점령하게 저기 한데 점령 직전이었는데 임금님한테 와서 다윗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이 직접 요거 조금만 하면 되니까 직접 점령하십시오. 제가 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이야. 그러자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아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고 그는 30절 암몬 왕 머리에서 금관을 벗겼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자, 뭐가 달라졌어? 원래는 전쟁 나면 병것도 탐 안 내고 그런 거 음. 저런 거 탐 안 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명예도 그치. 그때는 다 그것을 빼앗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고 구별하여 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것을 썼어. 게다가 요압의 같은 그런 요압이 임금님의 이름을 드높이십시오라는 말에 혹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끌려간가? 끌려갔다기보다는 나선 거지.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이제 이런 요압이나 군인들이나 주변의 측근들의 어떤 것에 휘말리고 거기에 혹하고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런데 13장 이제 이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시작이 돼. 큰아들이 있었어. 큰아들이 이름이 암논이야. 그런데 압살롬은 그 중에 셋째 아들이야. 암논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하나 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그 마아가라는 다윗의 아내 마아가라는 저기의 아들이었는데 그 마아가가 낳은 또 다른 누이 딸이 다말이야. 이름이 다말이었어. 그런데 이 첫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상사병이 나고 말았어. 그랬더니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 암논한테 꾀를 부린 거야. 저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다말을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병문안 오게 만들라고 꾀인 거지. 그랬더니 암논이 가가지고 다윗 왕한테 그런 청을 해. 내가 병이 들었는데 다말이 와서 음식을 좀 해주면 그걸 받아 먹고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7절 다윗 왕이 거기에 사용이 돼. 그 암논의 그 계략에 다윗 왕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어서 네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야. 그랬더니 다말이 그렇게 해서 갔지. 11절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누워 욕을 보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욕을 보이고 나서도 14절 암논은 억지로 욕을 보였는데 욕을 보이고 나서 15절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어.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 결국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 거야. 암논이 죄를 지었지. 그러자 그 다말은 19절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색동소매 긴 옷도 찢어버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울면서 떠나갔어.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모두 듣고 몹시 분개했어. 몹시 분개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무슨 그 암논을 처벌한다든가 그 이야기는 없어. 자, 다윗 왕도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워서 다 한자리에서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사무엘도 두 아들을 잘못 키워서 뇌물을 받고 저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젠 왕이 있어야겠다고, 사사가 죽은 안 되겠다고 왕을 구하는 그런 저기를 했지. 저기도 다 자식들을 잘못 교육시켰어.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의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몹시 분개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 23절.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해서 파티를 벌인다고 하면서 26절 압살롬이 임금님한테 가서 간청을 해. 맏형 암논이라도, 처음에는 아버지더러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 왕이 아니 나는 안 간다 이랬어. 그랬는데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어. 그러자 왜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27절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어.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을 죽이고 말았어. 그 잔치를 벌이는 척하면서 그것을 죽이고 말았어.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라서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자리에 일어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막 온 신하들도 이런 난리가 있냐고 다 옷을 찢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된 것은 아니고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그 암논을 결심을 하고 처형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 말도 그냥 그대로 들은 거야.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암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채 압살롬이 도망가도록 놔둔 거야.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갔어? 37절 그술왕 암미후세 아들 달메에게로 갔어. 그술왕의 딸이 마아가였거든. 그술왕 마아가, 그 마아가가 엄마야.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야. 외갓집으로 도망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자, 다윗 암논한테 분개해 놓고서도 암논이 죽은 이후에는 슬퍼한 거야. 그리고 압살롬은 3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39절 봐봐. 받은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인간적인 마음인 거지. 응? 맏아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원래 저게 보면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아비가일이라고 기억나? 아비가일이라고 누구의 부인이었더라? 이름, 남편이 어리석은 누구의 적이었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유, 다윗 나중에 도와주고 했던. 멜멜 그렇지. 포도원 거기서 저기 했던 아니, 양털 깎으러, 포도는 부자였던 사람인데, 양털을 깎으러 저기 한 데서 그 부하들을 보내서 조금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걔한테 던져버릴 것을 너한테 주냐 하고서는 조롱하니까, 이제 다윗이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장만해갖고 와서 다윗을 그러면서 이 하찮은 저기를 위해서 그 임금님이 되실 분이 칼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냐고 그것을 삼가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고 그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았던 그 아비가일의 자식은
둘째였는데 그 둘째가 그만 이 저기 젊었을 때 죽어가지고 이 족보에 그다음에 빠지게 돼.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 거야. 그러니까 첫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없지. 이제 압살롬이 자꾸 그게 생각나고 다윗은 그의 후계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의지하고 싶은 아들이 이제 도망가서 3년을 안 보니까 점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마음을 알고 14장 자 요압이 얼만큼 간교하고 처세술의 일인자인지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았어. 그래갖고 어떤 드고아로 어떤 여인을 보내서 슬기롭다고 얘기되어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전략을 짜. 그래갖고서는 아주 그 쇼를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여인처럼 꾸미고 임금님 앞에 와서 얘기하도록 해. 저는 14장 5절 저는 남편이 죽어 가련한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제 살인자가 된 그 다른 아들까지 내놔서 그 죽여버리겠다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죽은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은 할 수 없지만 살인자인 그 아들마저 없다면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게 되는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윗 왕이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내게로 데리고 오라.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준 거야.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무 쉽게 다윗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 왜냐하면 증인도 없는 거야. 그냥 어떤 여인이 와서 한 얘기를 두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한 거야. 이렇게 맹세하면 돼, 안 돼?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런데 다윗은 맹세하고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제서야 13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왜 그런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다윗한테 그것을 든 거야.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죽였지만 상속자인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14절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17절 보면 또다시 임금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한테 아첨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압살롬을 용서해 주기를 이 여인이 대신 간청하는 거야. 그러자 19절 마침내 다윗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은 바로 요압이 아니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또다시 이 여인이 아첨하기를 높으신 임금님께 내가 어떻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시킨 건 요압이 맞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해보려고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20절이야.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시니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하고 계속 아첨과 이 공정을 잃게 하는 그런 말로 회유를 한 거지. 그러자 21절 요압의 그 계략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자, 여기에 그 말이 다 너무 웃기지.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했어? 누구의 뜻이야?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 건 누구의 뜻이야? 자기의 뜻이야. 그런데 마치 요압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준다 하는 식으로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꾀해. 그리고 가서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니. 압살롬이 그렇게 어린아이야? 얘는 아직 몰라서 그래 하는 그 변명을 만들어주는 거지. 핑계거리를.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아직 어리니까 용서하고 보호해줘야 돼. 처벌의 대상이 아니야. 판단의 대상, 처벌과 심판과 재판을 받아야 할 아이가. 만약 백성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 핑계를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 그런데 데리고 왔어. 그리고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가택연금을 시켜. 왕의 지시는 단호해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하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 그런데 25절 봐봐.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어. 26절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 무게가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었어. 2.3kg래. 그러면 머리숱이라 그러면 힘의 상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머리숱이 많고 긴 거는 마치 그 사람의 힘과 어떤 파워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칭찬이 자자한 압살롬이었어.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 퀴즈. 머리가 나뭇가지 매달려서 걸려가지고. 너무 모범생만 답을 맞추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네. 그 누구의 추격을 받아서 그렇게 됐지? 요압. 띵동댕. 10만 원 쓰겠습니다. 자, 결국은 머리숱이 많고 남들의 부러움과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그게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현진 씨 많은데 조심해야겠다. 아니지, 각자가 다 이제 머리숱 같은 것들이 압살롬의 머리숱 같은 게 다 하나씩 있어. 우리 승원이는 아주 꾀가 많아. 머리가 팽팽 돌아. 꽤. 꾀가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중학생 때 승원이한테 했던 말이, 승원이 너 그렇게 머리만 좋고 공부 안 하면 사기꾼 된다. 그 기억해?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야. 압살롬의 그 머리숱이 자신을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꾀가 많고 공부 안 하면 사기꾼 되는 거지. 그런데 각자가 다 그런 게 있어. 자기가 자랑하는 게 무언가를 잘 생각해봐.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 압살롬한테 배워야 돼. 그래갖고 어쨌건 압살롬이 2년 동안 다윗을 못 봤어. 그러니까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도 안 나타나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갖고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의 집을 찾아가게 만들어. 그런데 역시 압살롬도 요압 못지않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사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
그러면서 따지기를 왜 나를 그 술에게 돌아오게 했는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택연금을 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다윗 왕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잘못을 아직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벌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압살롬은 그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요압이 33절 왕에게 나가서 이 말을 상세히 아뢰니 그때서야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나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러면 돼, 안 돼? 응? 다윗 왕은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도 단호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자 이제 3년 그술에 가 있다 돌아와서 2년 가택연금 했어. 5년이 지났어. 그동안 압살롬이 생각한 건 뭐였어? 반역이었어. 다윗 왕에 대한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빨리 아버지를 없애고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굴뚝같이 키운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성문 앞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판결을 재판받으려고 오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막 재판을 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온갖 친절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 왕을 깎아내려.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을 도와줄 다윗은 아니, 왕에게는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요 하면서 압살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기만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절 보면 왕에게 판결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해가 지난 거야. 4년 동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지. 압살롬이 5년 동안 연금하고 4년 동안 그것을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헤브론에서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까 헤브론에 내려가는데 그때 압살롬이 10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했어. 그런데 이때 200명이 함께 헤브론에 내려갔는데 그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 그 음모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간 사람들이야.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책략가야. 그래서 늘 왕의 고문이었고 지략을 보태줬던 아히도벨을 초청했고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을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히도벨까지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자, 다윗 왕이 멀쩡히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는 건 뭐야? 다윗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야. 다윗 왕에 대한 실책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 지속적인 어떤 왕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점점 압살롬의 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왜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늘 지파 간에 이 갈등이 있었어. 지파 간의 갈등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 유다 지파의 그 반대되는 세력들이
늘 반역을 꿈꾸는 자의 편에 서서 유다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어 왔던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들이 점점 많아졌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자 14절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16절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놔두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백성들이 있었어. 그때 누가 따라 나갔냐면 18절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왕 앞으로 제일 이제 선발대로 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가드 누구였지? 가드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읍을 줄 때부터 같이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 의리를 지키는 그 처음 용사들이 그대로 왕 앞에서 보호하고 그것을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나는 장군은 원래 외국인이기도 하고 왜 가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서 압살롬을 섬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따라갔어. 그럴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됐는데 유다 광야 쪽으로 행군을 하고 24절 봐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과 자, 그 언약궤를 잊지 않고 메고 온 사독도 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함께 거기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둘 다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지. 그런 뒤에 왕이 말하기를 사독한테 말해. 하나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를 다시 보게 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게 다윗의 믿음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언약궤를 메고 온 건 이스라엘의 가장 귀중한 걸 메고 온 거야. 그래서 어느 엘리 제사장 때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아벡 전투에 나갈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거는 가장 귀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어떤 귀중한 것에서 우상처럼 그것을 들고 나간 것처럼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메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징벌조차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 그러 대신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연락책으로 데리고 가. 그런데 그때 29절 그래서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올리브산 언덕이 어디야?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 감람산을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에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붙잡히신 거야. 근데 이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걸어갔다. 회개하는 모양이지. 그런데 31절 그때 누가 다윗한테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라가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했어.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다음에 나와.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훗새가 슬픔에 못 이겨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나왔어. 이 훗새도 전략가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같이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만나거든 이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훗새를 압살롬한테 보내서 뭔가 스파이를 심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 가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를 도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남아서 스파이로 남아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전략을 도모하자, 기회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훗새를 남겨놔. 그리고 그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연락책으로 사용하자 하고 갔어. 그런데 16장 여기 이 다윗 왕이 이제 쫓겨간다고 하니까 요때 이제 그 틈새를 공략하려는 이 악인들이 있지. 악인들이 누구냐면 16장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 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신하 하인 시바한테 그 모든 재산을 맡겼었지, 다윗이. 그런데 그 시바가 와서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거야. 왜 이렇게 갖고 왔니?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바가 대답하기를 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데 네가 왜 왔느냐 하니까 3절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기한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렇다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그러니까 시바가 나와서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다윗 왕한테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지. 그리고 이미 다윗은 공정성을 잃고 어떤 것들의 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이런 때에서도.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집안의 친척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 왕과 부하가 호위하고 가는 도중에도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말하기를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의 불안당 같은 놈아 하고 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사울 집안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에게 갚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야. 막 이랬더니 그 부하였던 아비새가 그냥 내가 당장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10절 다윗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 주님께서 그에게 이 시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분부하셨어.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압살롬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아냐? 12절. 나의 이 비참한 모습 보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와 비방과 조롱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주신다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한 거지. 응?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속에 있을 수 있어. 엄마가 이 구절을 떠올렸던 그게 저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있던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 아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와주려다가 욕먹음. 도와주고서는 뺨 맞은 거지. 도와주려고 뺨 맞은 건데 그때를 틈타서 옆에서 마치 저쪽을 옹호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비방에 나서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분노했지만 그때 엄마가 생각해낸 구절이 이거였어. 다윗 왕도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시키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겠지.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만약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사람들의 비난이나 저주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그 당시를 넘겨갈 수 있었던 믿음의 기초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저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인 것 같아. 네. 어쨌건 시므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산비탈을 타고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댔어. 너무 웃기지. 그런데도 시므이를 용서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이 조처를 취했지? 이것도 퀴즈인데. 제가 얘기해도 돼요? 당신? 안 할게요. 오늘 안 할게요. 굉장. 당신은 들어갈게요. 아니 말만 해. 유언으로 유언으로 남기지.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음.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처벌한 건 아니야. 시므이한테 가택연금을 지시해. 가택연금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2명이 달아나 없어져. 그러니까 그 종을 찾으러 시므이가 그 집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읍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읍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종을 찾겠다고 떠나서 결국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적였는지도 몰라. 종이 2명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어쨌건 그런 일들이 있었어. 어쨌건 시므이는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다윗이 도망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아히도벨도 같이 들어왔고 다윗의 친구 후세도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면서 압살롬을 찾아왔어. 그러니까 아니
압살롬이 그대는 다윗 왕의 친구 아니요? 어째서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어? 이랬더니 후세가 나는 이제 압살롬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였어. 압살롬이 아주 흔쾌히. 그랬는데 21절 중요한 말이 나와. 아히도벨이 자 이제 압살롬이 물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아히도벨이 낸 의견이 뭐야?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과 확실히 선을 긋는, 다윗 왕을 모독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어야, 그래야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아히도벨이 그것을 전략이라고 내온 거야. 그러니까 옥상 위에 장막을 차려줬더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자, 이렇게 돼서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것을 가시화시킨 거야. 남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이 범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완전히 깔아뭉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런데 이게 아까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칼부림이었고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대낮에 다른 사람이 그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두 번째 저주가 여기에서 실현이 된 거지.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마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겼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을 되게 떠받들고 그것을 우림과 둠밈의 판결처럼 여길 정도로 사람의 계략을 중시 여겼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얘기해? 17장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했어. 오늘 밤 안으로 2,000명을 뽑아 출동해서 당장 다윗을 뒤쫓아 전멸시키고 다른 백성들이 달아나게 만들어서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백성들이 달아날 것이니까 당장 나가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후세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모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임금님의 아버지 다윗 왕과 그 600명의 군사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가드 때부터 용병으로 뛰어난 용사들이었고 대단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봤자 그 노련한 군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굴 속에 숨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거느리고 나가 싸움터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다 쳐부수면 압살롬이 그 왕권과 이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아주 좋습니다라는 후세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압살롬이 무엇을 생각했어? 14절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기도한 거야? 아까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키고 말았어. 그러자 후세가 그렇게 말해놓고 시간을 번 거야. 금방 쫓아가겠다는 아히도벨을 이
저지하고 시간을 벌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강을 건너 달아나시오라고 전달을 한 거야.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22절이야.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행히 다윗의 일행이 그 시간을 벌어준 후세 덕분에 온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23절 아히도벨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 자,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꾀를 믿는 자기의 지략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참히 떨어지는 것을 보자 자기의 존재감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아히도벨은. 자신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디에 있는가?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이 땅에 떨어질 때 자기도 떨어지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어디에다 두면 안전할 것 같아? 금고에 넣어놓는 돈? 아니요. 그러면 언론에 이렇게 쫙 그 전파되는 유명세? 아니요. 연예인처럼 스타들이 되는 거? 아니요. 아니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준석이나 천하람처럼 되는 거? 유튜브에 못 올리겠네.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에 기준을 두면 아이도벨처럼 되는 거야. 우리의 기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두어야 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기준을 두고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표를 둘 때 결코 어떤 삶의 어떤 그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어쨌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이르렀어. 그런데 이때 그제서야 비로소 압살롬이 자 후세의 전략대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 쫓아왔어. 그때 압살롬은 군사령관을 아마사를 둔 거야. 아마사를 뒀는데 아마사는 원래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야. 에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뭐 이렇고 했는데 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그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 그러니까 요압의 이모의 아들이야. 사촌지간이야. 어쨌건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사실 다윗의 여동생쯤 돼. 이복 여동생쯤 되는. 그러니까 요압의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삼형제는 다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아마사는 요압의 또 다른 또 사촌인 거야. 그런데 이 아마사는 누구를 따라간 거야? 압살롬을 따라간 거야. 그래갖고 이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웠는데 어쨌건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어. 길르앗 땅까지 쫓아간 거야.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다 그랬지. 마하나임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 어디에서 기억나? 마하나임 하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무리를 이끌고 갈 때 에서를 만날까 두려워했지. 그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그 가는 길에 쭉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야곱의 앞에 가면서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이 곧 마하나임이었구나. 하나님의 진이었구나라는, 그래서 그 마하나임. 그 라반의 집이라는 거는 아람 땅이었고 시리아 땅이었고 길르앗 땅의 북쪽이었어.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는데 길르앗에 가서 지금 압살롬이 진을 친 거야. 그러니까 그때 27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마길이 찾아오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모든 이 필요한 음식과 식량과 뭐 텐트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 거야. 도와준 거지. 그런데 압살롬과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요압, 아비새 이때 막 이렇게 해서 싸움터에 나갔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 다윗이 이겨. 다윗이 이겨가지고 그 압살롬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2만 명이나 죽게 되는데 그때 9절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 부하들과 마주쳤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간 채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 때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한테 요압이 달려가서 왜 그를 처단하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나는 아무리 나한테 비싼 돈을 줘도 많은 돈을 줘도 감히 임금님의 아들을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 전에. 그래서 나는 못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 요압이? 꾸물거릴 시간 없다 그러면서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러자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 압살롬을 쳐 죽였다. 그래서 17절 죽은 압살롬을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압살롬이 죽었으니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쳐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8절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해 세웠는데 그것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부른다. 성원이가 다시 들어왔나 보다. 정전이 돼가지고 아 정말? 왜 그랬지? 갑자기 꺼졌어. 저거가 나간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2번 정전 돼가지고 전부가? 너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막 에어컨들 막 켜지고 막 그랬어. 어쨌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요압이 그 압살롬을 가서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어.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다가 부탁했어. 압살롬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 온 백성이 듣도록. 그런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점점 미움을 사게 된 거지 요압은.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해. 그래서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계속 사람들한테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지금
압살롬이 어리긴 뭐가 어려.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하더니 반역까지 일으켰는데도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했는데 다 죽었다고 하니까 18장 33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우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고 울부짖었다. 19장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모든 군인에게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고 마치 부끄러워서 도망친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도 계속 울부짖자 요압이 항의해.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했는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그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좋아하셨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고 요압이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다윗은 19장에 일어나 나가서 임금님께서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디에서 있던 얘기야? 이 사건이 길르앗 지방에서 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의논하냐면 9절 봐봐.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했어. 다윗 왕이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압살롬은 싸움터에 죽었으니 다시 우리가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시면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다윗 왕이 화가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서 다윗 왕을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선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어. 그러자 11절 이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됐는데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 왜 유다 지파들은 가만히 있느냐 하고 얘기한 거야. 나의 친족이요 고륙 지친인데 왜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오 한 거야. 왜? 유다 지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중심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 왕이 쫓겨가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13절 아마사에게 얘기해라. 아마사가 누구였어?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어. 요압의 사촌이라고 그랬잖아. 아마사에게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조카라고 그랬지.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군 지휘관인 아마사이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내 군 사령관으로 삼겠다.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화친의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러자 14절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했어. 그러자 유다 지파들이 가서 왕을 모셔오시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원한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다 지파를 세워주려고 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지. 아마사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 15절 왕이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유다 사람들이 온통 몰려와서 길갈에 환영 인파가 몰려든 거지. 그때 16절 베냐민 사람 누구 아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급히 와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또 거긴 누가 나왔어? 시바도 함께 나왔어.
그 왕이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막 건너가고 거기서 환영 인파로 나왔어. 그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거나 품지 말아 주십시오.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아비새가 그것으로 시므이는 죽어 마땅. 지난번에 저주하고 돌 던질 때도 아비새가 나타나서 내가 단칼에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또다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 기쁜 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했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맹세했지만 다윗은 용서한 것처럼 됐지만 솔로몬한테는 그것을 저기를 맡긴 거지, 유언으로. 결국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처형하게 돼. 엄마 아빠의 원수를 승원이가 갚아주는 거지. 그런데 그럴 일은 별로 없어. 그때 무비보셋도 나왔어. 무비보셋이 결국 나와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종 시바가 저를 속였다라는 것을, 모함하고 속였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래? 30절 이제 임금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내가 혹은 시바가 그 재산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무비보셋의 충정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시므이 같은 아주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 같은 충실한 그 신하도 있고, 바르실레가 누구였어? 길르앗에서 갔을 때, 도망칠 때 나와서 온갖 식량과 그 옷들과 담요들을 갖다 제공하던 바르실레가 요단강에 마중하러 나온 거야. 그랬는데 그때 80살이나 됐어.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을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던 것이야.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건너가면 내가 잘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하지.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내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귀한 것을 먹고 마신들 뭘 알겠습니까? 나는 임금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르실레, 어떻게 보면 그 다윗한테 은혜를 끼쳤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일 텐데, 내가 준 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기의 삶에 충직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에 있는 부모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신 내 아들 김함을 따라가서 다윗 왕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김함을 남겨놓고 가니까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인물들이 그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모습들이 다양하게 인간 군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자 40절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따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뭉텅이로 얘기 안 하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고 있어. 이거는 결국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그 말의 이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이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라면 이 나머지 10지파들의 저희가 온 이스라엘 북왕국이 되는 거야. 10지파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건넜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자 유다 사람이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인데 너희가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고 항의를 한 거야. 그랬더니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왜? 10지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을 여기서 벌이는 거야. 그 사이에, 그 틈새에. 어떻게 보면 이 10지파들은 사울 왕 때 베냐민 지파가 득세를 했을 때 특혜를 받았던 지파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게 되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조와 고려 왕조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면서 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 저기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됐을 때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왜? 지금 왕이 유다 사람이니까. 어쨌건 그렇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때 세바라는 불량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 지파야? 사울 왕의 지파야. 그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반란의 이 역할에 참여한 거야. 그런데 이때 아마사에게 왕이 아마사가 누구야?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라고 했어. 그런데 아마사가 그 사흘 안에 모아오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겼어.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한테 명령해서 그 장군이 되도록 그 앞을 세운 거지. 세바를 쫓아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오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왜 사춘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마치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아마사가 죽었다.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 아까 자기랑 경쟁이 될 것 같아.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아마사를 임명했지. 요압은 자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압살롬의 그 저기를 편을 들었던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그 경쟁 상대를 죽인 거지.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요압이 세바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고 또 경쟁 상대였던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요압이 그 군사령관으로 등극하게 돼. 그러니까 요압은 계속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다윗은 왕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됐어. 그런데 21장 다윗 시대에 3년간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가 그 곡절을 물으니 이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야?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종으로 살기로 맹세하고 물 깃고 장작 패는 숲에서 나무를 해오는 종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귀화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브온이라는 데가 산당도 있고 중심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있는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해했다 한 일이 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그 죄 때문에 3년간의 흉년을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다윗한테 그러자 기브온 사람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보상을 해줘야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 다 필요 없고 우리 필요 없고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얘기를 해. 5절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살던 땅 기브아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고향이고 사울의 고향이었어. 그리고 기브아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다 하니까 무비보셋만 아껴서 빼놓고 여러 명들을 이 사람을 붙여서 7명을 넘겨주었어.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7명을 한꺼번에 죽였어. 어머, 뭐 새까만 모기가 잡았어? 미안 못 잡았어. 어떡해. 제가 갈 테니까 그 강사님은 계속 강의하세요. 어머 새까만 모기가 있어. 어쨌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죽고 나자 하늘에서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뭐 이렇게 갖고서는 어쨌건 그 죽이고 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12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갖고 와서 이 죽은 7명의 그 시신과 함께 거두어 셀라에 있는 사울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는 어떻게 됐지?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들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뼈를 장사 지냈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암몬의 왕이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해갖고 괴롭힐 때 사울이 와서 그것을 도와줬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시체를 다 여보 가만히 어쨌건 그랬어. 그 다음에 블레셋의 그 다음에는 15절 이하에는 다윗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영웅 첫 번째 아비새, 두 번째 십북의 19절 엘하난, 그 다음에 21절 요나단. 이들은 다 거인족의 자손들을 쳐부순 블레셋과 뭐 이럴 때 이 블레셋 사람의 거인족의 자손을 쳐 죽였고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족 자손도 죽였고 다 이런 식의 그 영웅들이 4명이나 있었어. 그리고 22장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을 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었는데 2절, 3절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도 찬송가로도 불려지는 가사. 이것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아. 목이 그래서 목이 잡았어. 와.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가, 감사 찬송이라고 불려. 이거는 17절 봐봐. 22장 17절.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19절.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23절.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8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또 33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37절.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발목이 떨려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0절.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었어. 그리고 23장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야. 유언 중에 3절부터 7절인데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2절 보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똑같은 말이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춰 견고하게 하셨으니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자, 의로운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햇살처럼 햇빛처럼 지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지만 악한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이 된다. 이게 다윗의 인생 고백이야. 유언이라고 돼 있잖아. 유언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시편 1편 1장 1절과도 같아. 시편은 다윗의 저긴데 그 1장 1편이 뭐야? 1편 1절이 뭐야? 엄마가 맨날 승원이한테 읽었던 이 외우는 거? 승원이 기억 안 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게 다윗 왕의 시편 1편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주제와도 같아. 그게 마지막 유언이야. 복 있는 자는 밤낮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며 악인은
흩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생명력이 없는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걸 가지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분이 책을 한 권 썼다니까. 그 네 구절을 가지고. 너무 좋았어. 어쨌건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자기 이 37명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 그리고 24장에는 인구 조사를 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보통 인구 조사는 왜 할까?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지. 인구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 뭐가 좋아져? 세금 징수가 많아져. 세금 거둘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알게 돼.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아지면 뭐가 좋냐면 군인들을 징용할 수 있는 군인들이 많아진 거야. 일꾼을 징용하고 징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세를 과시한 거야. 나한테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됐고 징발해낼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랬어? 말렸어. 하지 못하게. 아니 지금 백성을 100배나 더 불어나게 했는데 왜 감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아닌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는데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80만, 유다는 50만, 130만이 되었어.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110만 플러스 47만, 160만이 되었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예언자 갓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자, 징벌로 3가지를 징벌을 내리는데 뭘 고르겠냐? 고르라 그래. 세 가지 징벌이 뭐였어? 13절에 보면 7년 동안 흉년,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질래. 그랬더니 다윗이 뭘 골라? 전염병. 제일 빠른 거, 금방 끝날 것 같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골라. 근데 그 사흘 동안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된 거야. 그때 그 전염병을 이제 주님께서 16절 주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에 천사를 그만두라고 명하셨어. 그때 그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 16절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백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거야. 그때 그날 예언자인 갓이 와서 말하기를 저 아라우나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면 이 재앙이 멈출 겁니다. 할 때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사?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자,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가 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돼.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자리를 후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그 순종의 기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간구했던 그 자리, 거기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그 성전엔 지금 뭐가 돼 있어? 성전은 여러 번 허물어졌어. 여러 번 허물어졌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의 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었고, 다시 지었지만, 돌아와서 다시 지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했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헤롯 대왕이, 신약시대 헤롯 대왕이 다시 그것을 복구해서 크게 지었지만,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어.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슬람이 와서 지금 그 황금돔 자리를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거지. 어쨌건 그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짧게가 안 되네.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자, 오늘의 그 저기는 현진이 축하해요.